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감사는 완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26,000 단어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갈 때 두 말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그 나라 말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만 하면 여행하는데 불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듣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6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77절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하라 라고 하셨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무엇을 완성해 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완성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보고 만나서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누구뿐이었다는 겁니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90%는 뭐하고? 잊어불고 10%만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해야 그 다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마을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은혜잖아요. 근데 멀리서 소리쳤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들으시니까 들어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였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았거든요. 근데 나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쏟게 돼요.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돼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 감사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구원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면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다음의 은혜가 또 온다는 거죠. 또 감사하면 그 다음에 은혜가 또 와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서 은혜를 뭐 하냐면 성취하고 완성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큰 사고가 나서 목사님이 걱정하고 병원에 갔더니 집사님이 평안하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 다 은혜고 다 감사합니다. 원래 허리가 안 좋으시는데 허리 복대를 안 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날은 허리 복대를 했대요. 근데 차가워서 어디를 쳤냐? 허리 높이를 쳤대.
그래서 복대에 있는 데를 차가지고 충격이 더했대요.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모래를 쌓은 곳에 떨어졌대요. 머리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엉덩이부터 떨어져가지고 충격이 적었다라고 그러면서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그랬답니다. 첫 번째 감사를 하니까 그 다음도 감사, 그 다음도 감사, 그 다음도 감사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다음도 불평, 그 다음도 불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추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 섞인 말을 하지 말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면 은혜가 보여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은혜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함으로 은혜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하지 않냐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누굴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에덴 동산은 뭘로 받은 겁니까? 은혜로 받은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요. 감사가 없으니까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혹의 씨앗을 뿌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에게 아무리 뿌려봐야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은혜를 완성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뭐 하지 않냐면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못 가냐면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음 단계 은혜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는 그 1세대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감사해야 다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닫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36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36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홍해 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길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란 거거든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는 거거든요. 감사 내용이 뭐냐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러면서 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6편을 가지고 성경규 목사님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을 만드셨습니다. 자고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열매 맺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지내다가 지금까지 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낮에 다니면서 하나님 낮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녁에 주무시면서 하나님 밤을 주셔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는 지진이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은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위협이 가장 큰 나라인데 중동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면 감사해야 된대요. 그러면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 명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30억 이상이 그렇게 따뜻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그건 뭐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이 다 뭐라는 겁니까? 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합니까? 못합니까?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내가 다 준 거 아니냐? 그런데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을 주시고 그 다음을 주셔서 은혜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을 완성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감사해야죠. 그런데 한 사람만 뭐 하냐면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해결해 주셨어. 근데 그때 갑자기 과묵해져. 침묵해. 그때 뭐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내 주장할 때는 뭐 어떤 것에 컴플레인을 걸 때는 내 목소리가 뭐예요? 크게 하죠. 그런데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조용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감사한 사람은 큰 소리남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라고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10사람이 다 병을 고침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으로 간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감사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 챕터가 있어요. 다음 단계가 있어.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뭐 한다는 겁니까?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병 고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어디서 구원받는가 하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승리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리오 왕 때 총리가 3명이었답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있으니까 늘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까라고 하다가 아무리 명분을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는 사람이어서 기도를 하니까 왕한테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왕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어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뭐냐면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어요. 그래서 뛰어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것을 누리게 하셔서 뭐예요? 감사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해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이 자리를 가지고 뭐 하지 않으니까 누굴 죽이려고 한다거나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사자 입을 뭐 하십니까? 막으셔요. 그리고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져 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기게 하셔요? 대적이 죽고 다니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뭐 했더니? 그때 감사했다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믿음의 단계로 다음의 승리의 단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 7년쯤 되니까 딸이 손자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왔답니다. 아버지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희망이라고 졌어요. 호프라고. 딸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27년 만에 출소했는데 넬슨 만델라가 그 안에 절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 분노가 없어. 미움이 없어. 그래서 출소한 다음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화목케 하는 자, 평화로 쓰임 받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시편 136편 때문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늘을 보고 감사했대요. 땅을 걸으면서 감사했대요. 풀이나 꽃을 보면서 감사했대요. 감사했더니 그 감옥에서 절망을 이기게 돼요. 낙심을 이기게 돼요. 분노와 미움을 이기게 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7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감사했더니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셔서 믿음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강력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가 승리의 문을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뭐 하게 하냐면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보다 뭘 보게 하냐면 원망거리를 먼저 보게 하고 불평거리를 보게 해요. 그래서 죄인은 로마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하는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감사하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더 큰 믿음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감사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있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 만찬하시면서 성만찬 하시거든요. 떡과 잔을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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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믿음의 단계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감사는 뭐냐면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뭐에서 감사해요? 내 살과 피를 줘서 감사한 거예요. 성도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사함의 뜻을 이룬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가 뭔지 아시죠?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힘들 때든 쉬울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그것과 상관없이 범사에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완성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양궁 선수들이 어디서 연습합니까? 조건이 좋은 데서 연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일날 바람이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선풍기, 대형 선풍기 갖다가 바람을 막 일으켜서 뭐 하냐면 그 상황에서 화를 쏘게 해요. 가끔 야구 경기장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대 양궁소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응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뭘 보내달라고 그래요? 야유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선수들이 잘하니까 경기에 나가면 한국 선수를 할 때 야유를 준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뭐 할 수 있도록 잘 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그때 뭐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뭐가 있어요? 다음이 있어요. 다음 날이 있어요. 다음 은혜가 있어요. 다음에 더 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우리 은혜를, 믿음을, 인생을 완성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